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나오는 소위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의 한 장면이죠. 오늘 본문은 15장이고요. 그 내용은 길지만 사실 그 메시지는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가 15장에 나오고 있죠. 이 참 포도나무의 비유는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까? 관계에 대해서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서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듯이 성도인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과 말씀을 공급받아서 생명이 살아나는 유기적인 관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신앙 얼마나 답답합니까? 혹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혹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서먹서먹해진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5장 1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신적 선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1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그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포도나무로 선택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서 귀한 열매를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선지자 이사야도 말합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들포도, 시고 떫어서 먹을 수 없는 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했고요.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가짜 포도나무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가짜 포도나무와 비유를 하면서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를 시키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와 가짜 포도나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차이가 뭘까요? 열매입니다. 진짜 포도 열매를 맺느냐, 이게 진짜 포도나무야 가짜 포도나무야,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 포도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농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래 농부가 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뭐 하는 사람이죠?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죠.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나무를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게 농부가 하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야훼는 나의 농부시니 내게 풍성한 열매가 넘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럼 소원이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실까요?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거두시려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신데 농부가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네요. 뭐죠? 먼저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 가지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앞에 나오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잘라버린다, 제거한다, 이것과 말이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거해 버리시고 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이레이라는 말이고요.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의 헬라어는 카타이레이 그럽니다. 같은 어근입니다. 아이레이, 카타이레이 같은 비슷한 어근이죠. 그리고 겉으로 보면 두 개가 같습니다. 뭐죠?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농부가 봄이 되면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은요, 아까 깨끗하게 했다라는 말이 뭐라고 했죠? 가지치기 했다라는 말이라고 했죠.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사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지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열매 맺는 존재 가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은 잘라내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것들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한 것들은 살려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말씀을 통해 가지치게 하십니다. 아니, 사실은요, 이 가지치기의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르고요, 예수님을 찢으시고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을 가지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생명의 열매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 이것만큼 더 분명한 가지치기가 어디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자르시고 우리의 죄를 찢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덮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날까요? 그 다음 4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냥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 맺기 위한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나 혼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힘을 주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쥐어짜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혼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제로, 영의 상태인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장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말라가고 열매도 없고 그럴까?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지치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능력이 내게 없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그러면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해 있어야,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거기에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이어져는 5절 보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요. 그 조건이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자, 이 열매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단어가 뭐죠? 거하라, 거한다, 이 말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무려 11번이 나오고 있어요. 이 거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말인데 머무르다, 거주하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거한다는 의미는요, 여러분 중심으로 모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한다는 의미는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포도나무라고요. 우리는 가지라고요. 그러면 중심이 뭐가 되어야 합니까? 나무가 되어야 하죠.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줄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는 가지인 내가 중심이 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주변에 밀려나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그런 역행된 관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주인이라니까요. 나무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니까요. 우리는 가지라니까요. 예수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과연 주님이 내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실 때 그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7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오늘 성경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기대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 시스템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언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당연하죠. 당연히 이루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었으니 여러분 그 하는 말마다 그 행하는 일마다 그 행하는 행동마다 왜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그때부터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오늘 우리 가운데는 염려가 계속해서 있는 것인가? 그건 우리 안에 주인이 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주인이 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주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죠.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이것은 주인이 주님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주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서로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주인이 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눈물이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칼 샌드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이 있는데 그분의 지은 시가 재미가 있습니다. 인생은 양파와 같다. Life is like an onion 이라는 짧은 시인데요. 이런 겁니다. 인생은 양파와 같다. 한꺼풀씩 벗기다 보면 눈물이 난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귀한 진리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인생이 양파와 같다. 까도 끝이 없는 양파와 같은 게 인생이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해요. 뭔가 열심히 까요. 앞에 있는 것이 뭐가 보이니까 계속해서 까면 깔수록 이거 까면 뭐가 나오겠지 하고 계속해서 까고 까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까다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요? 눈물만 나요. 눈만 매워져요.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열심히 한다고요. 뭔가 열심히 벗겨낸다고요. 뭔가 손에 잡힐 것 같아서 조금만 더 까면 뭔가 보일 것 같아서 열심히 까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허무해요. 결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눈물만 나요. 한숨만 나요. 그러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은 양파 까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눈앞에 있는 거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자꾸만 깐다고 우리 인생이 절대로 행복한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열매가 있고 인생이 진짜 행복한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열심히 양파 까보십시오. 뭔가 열심히 해보십시오. 뭔가 잡으려고 뛰어가 보십시오. 행복이 잡히지 않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고요.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 안에 거하며 살 때 거기에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말씀과 사랑과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매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8절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뭘까? 좀 애매하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을 말할까?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뭐라고요? 9가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9가지 열매라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요, 이 9가지 열매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로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할 때 그 열매는 단수라고요. 단수가 뭡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열매 속에 9가지의 특성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 안에 9가지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요, 한 인격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 인격이 뭘까요? 누구일까요? 사랑으로 충만했던 분, 자비로 충만했던 분, 오래 참음으로 충만했던 분,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을 쉽게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평이한 언어로 쉽게 풀어본다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게 열매 맺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예수를 닮아왔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나는 과연 예수를 얼마나 닮아왔는가.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 잘했는가 못했는가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왔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 있는가, 이걸로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오셨습니까? 이것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왜냐하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제자가 되리라.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가 진짜 목사가 될 거다, 이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나는 지금 목사인데, 그런데 네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가 진짜 목사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분명히 부름은 받았어요. 제자로 부름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이제 제자가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나오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칼로스 에르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도덕적으로 착해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게 좀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세상을 감동시키는 행위, 사람을 감동시키는 행위, 이게 착한 행실의 진짜 의미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열매 맺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사람들에게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자비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정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병들고 어둡고 여러분 메마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한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십자가로 가지치기를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한다니까요. 천국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통해, 착한 행실을 통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장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자비가 무엇인가를, 오래 참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로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켰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 아멘하고 정말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